회복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시간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라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한 다음 70년이 지난 뒤에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70년 상당히 긴 시간이죠. 역대하 끝부분에 보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과 굉장히 유사한 말씀이 있습니다. 똑같은 고레스의 칙령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 말씀 우리 먼저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역대하 36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3절이기 때문에 맞추기가 쉽지 않지만 우리 한 마음으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서 36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역대하는 이렇게 말씀이 끝이 납니다. 역대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비참하게 왕이 두 눈이 뽑히고 포로로 수많은 사람들이 끌려가죠. 그러나 이 말씀이 덧붙여지고 있습니다. 70년 뒤의 이야기가 말입니다. 그래서 역대하가 칠흑같이 어두운 가운데 저 멀리 있는 빛을 보는 듯한 희망을 희미하게 보여준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에스라서 말씀은 그 빛을 받아차서 환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소망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소망이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라 본문으로 가서 살피면 이러한 이야기가 시작이 되지요. 바레스 왕 고레스 원년에 라고 시작을 하며 성전 건축이 시작되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바사 왕이라고 하면 누구인지 아시나요? 바사라는 나라는 혹시 아시나요? 아마 역사 시간에는 페르시아라고 배우셨을 것이고 오늘날로 따지면 이란의 조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 바사 제국은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을 점령한 나라입니다. 동일하게 바벨론처럼 대제국입니다. 역사의 시기로 보면 주전 539년이 됩니다. 굉장히 오래전 이야기죠. 우리 지금 주후 2022년을 지나고 있으니 2000년을 훌쩍 뛰어넘은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가늠이 그래서 잘 되지 않습니다. 페르시아 대제국이라고 말을 하지만 감이 잘 안 오죠. 네, 큰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큰 이야기를 왜 지금 보고 있을까? 성도로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역사, 이 큰 역사 속의 왕을 통하여서 자신의 말씀을 이루시고 계시는 걸까?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볼 목표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큰 역사를, 큰 일들을 사용하셔서 말씀하고 계실까? 요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그 전쟁 이야기가 연일 속보로 들려오고 있습니다. SNS에는 그와 같은 고통스러운 이야기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기술이 발전하지 않았으면 그냥 글로만 이해를 해서 그 고통이나 그 아픔이 좀 덜할 것 같은데 지금은 너무나도 생생하게 그 장면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괴롭기도 하고 이 문제가 참 잘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기사의 댓글에는 그 문제를 보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죠. 이랬어야 됐다. 저랬어야 됐다. 아마 목적은 같을 겁니다.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문제없이 그 희생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고 멈추었으면 하겠다는 마음이겠죠. 저마다 다양한 의견을 내놓습니다. 정치인이 잘못했다. 러시아가 잘못했다. 혹은 그것을 방관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연합이 잘못했다.
저마다 다양하게 이야기합니다. 자신 있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대답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뾰족한 수는 아닙니다. 해결할 방법이 사실은 없습니다. 한치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러시아가 핵무기를 가지고 여러 나라를 위협하며 당당하게 그렇게 쳐들어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세계 최강국 미국이 가만히 있을 줄. 이유는 다양히 있습니다. 명분이 없다? 동맹이 아니다. 다양합니다. 세계 여론은 전쟁 반대이지만 밀고 들어오는 러시아와 푸틴은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그렇습니다. 전쟁 문제까지 가지 않고 우리 개인의 인생을 살펴만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하나도 사실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 노력이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여기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탁월하게 답을 갖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조용히 손을 한번 들어주시면 저희 청년부 강사로 모집하려고 그랬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좋은 메시지, 미래를 개척하는 방법이 있다, 다이나믹하게 전해주기 위해서 한번 질문해 보았습니다. 자신이 없죠? 어렵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모이면 우리 사회가 되고 그 사회가 모이면 나라가 되고 나라가 모이면 세계 열방이 될 텐데, 그러니 그 문제는 점점 더 해결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난 2년간 우리는 무엇을 겪었습니까? 전에 없던 전염병을 겪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입니다. 제 동기들 중에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동기라서 조금 그렇게 선교사님들 같은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열심히 선교사 사역을 준비해서 격려해주고 힘을 실어줬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터져서 거의 대부분의 선교사님으로 지원했던 동기들이 못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준비해서 가는 친구도 있고 작년 말에 겨우 가게 된 친구도 있었습니다. 한치 앞을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5년, 10년을 계획하지만 내일 한 달도 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그리고 우리 앞에 닥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래를 구상하는 것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불가능하고 그저 대응하는 것에 불가능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그 어려운 문제들, 세계 문제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자기 앞에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갑니까? 저를 찾아오진 않고요. 무당과 점치는 자를 찾아갑니다. 때로는 미래학을 가르치는 사람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청소년 시기에는 그런 얘기 안 듣고 무엇을 하라고 말합니까? 공부하라고 말합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문제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문제들, 공부 안 해서 그런 거다라는 얘기를 들으며 공부하라고 합니다. 각자 나름대로 미래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문제를 만들지 않기 위하여 안락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뾰족한 수는 보이지 않죠.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한 듯 보이는 왕이 있습니다. 바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혹시 성도님들 느부갓네살 왕을 아십니까? 바사 제국 이전에 바벨론의 왕이었던 사람입니다. 바벨론 창설자며 부왕인 나보폴라살이 당대 최강대국인 아수르를 공격할 때 왕자로서 참전해서 니느웨를 무너뜨린 사람입니다. 3년 뒤에는 아수르를 완전히 짓밟고 애굽이라는 나라까지, 전통의 강자 애굽이라는 나라까지 굴복시킨 왕입니다. 대단한 왕이시죠? 느부갓네살, 들어본 것 같죠? 그리고 더 정확히 알기 위해서 더 말씀을 덧붙이면 그렇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남유다를 멸망시킨 그 왕입니다. 시드기야를 바벨론에 끌고 간 왕입니다. 이제 생각이 나시겠죠? 느부갓네살.
함무라비 이후에 바벨론의 최고의 어떤 왕으로, 군주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세종대왕, 안 돼요. 세종대왕은 좀 약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좀 센데 열방을, 제국을 다스리진 않았습니다. 오늘날에 일어나는 프랑스가 아니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일으키고 미국과 유럽이 어떻게 할까 우왕좌왕하는 그런 상황이 그때는 없었습니다. 왜요? 느부갓네살이 다 평정했거든요. 아무 문제가 없는 왕입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먹을 것, 마실 것, 살 것, 이런 고민도 그 왕은 다 해결한 왕이에요. 우리가 미래에 그렇게 안전했으면 바라는 것을 다 이룬 왕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열방에 있는 문제까지도 점령해 버린 것입니다. 그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상황이 그렇습니다. 모두 바벨론에 굴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가진 우리 개인의 문제, 열방의 문제, 우리 미래에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또 어떤 일을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느부갓네살 왕 하면 생각나시는 거, 다니엘이죠. 다니엘 2장 1절 말씀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열방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래서 모든 것을 해결한 듯한 그 왕, 우리의 꿈과 같은 그 왕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아멘. 느부갓네살에게 새로운 문제가 있어서 번민하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 번민한다고 합니까? 꿈을 꿔서 대제국을 건설하고 모든 세계의 문제를 해결한 왕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미래의 안정이 있는 왕이고 그 큰 문제까지도 해결한 것처럼 보이는 왕입니다. 근데 그 왕이 왜 번민하고 있습니까? 꿈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혹시 꿈을 꾸고 번민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나의 앞길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저희 부모님은 해보신 것 같더라고요. 갑자기 전화가 옵니다. 무슨 일이 없냐? 왜요? 그러니까 꿈이 너무 안 좋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본능인 것 같습니다. 권사님이십니다. 꿈을 꾸고 걱정이 됐던 것이죠. 늘 항상 아들 걱정이 있으니까 꿈이 기분이 나쁘면 이제 전화해서 물어보시는 것이죠. 간혹가다 그것이 맞으니까 더 그냥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아들이 목사인데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래는 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바라는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보이는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꿈을 꾸고 번민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느부갓네살은 어떤 왕이라고요? 대제국을 건설한 왕이고 유다를 멸망시키고 그 밖에 수많은 강대국들을 다 제압한 놀라운 제국의 왕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정점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처럼 되기 위해서 연구하고 그 사람이 이룬 판단과 결정들을 배우기 위해 세상 사람들이 그에게 관심을 가졌겠지요. 워너비였겠죠.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 그가 꿈을 꾸고 번민합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우리 더 알고 있습니다. 그가 왜 다니엘과 연결이 되었는가? 그가 왜 다니엘을 찾았는가? 성도님들 아십니까? 보겠습니다. 왜 찾았습니까? 3절부터 5절까지, 다니엘 2장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아멘. 자, 바벨론 왕이 뭘 하고 있습니까? 내 꿈을 해몽해줘라고 여러 술사, 무당들, 점치는 자들, 현자라고 하는 사람들 다 끌어모은 겁니다. 자, 바벨론의 왕, 절대적인 군주 그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봤을 때 걱정이 없고 우리가 봤을 때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그 큰 문제까지 해결한 왕인데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꿈을 꾸고
그 꿈을 해몽하기 위해서 무당을 불렀습니다. 이유는 꿈 때문에 불안했기 때문에 그렇죠. 왜 꿈이 불안했을까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어떻게 보면 좀 어디가 모자란 것인가, 역시 옛날 사람이라서 잘 모르는 것인가, 미개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 시대에는 꿈을 미래를 보는 길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신의 계시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미래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미래를 잘 판단하여서, 꿈을 통하여 미래를 잘 판단하여서 전쟁과 기근,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확인하고 혹은 자기를 살해하는 그 일들을 발견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약하면 미래의 악한 일, 나쁜 일 미리 알고 대응하기 위해서 꿈을 해몽했습니다. 다니엘서 1장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다니엘이 끌려와서 하는 일이 그런 일들이었어요. 왕의 꿈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일들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니엘은 그 일을 잘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미래학을 공부하고 또 우리나라에 있는 그 점치는 것, 그리고 뭐라 그러죠? 토종 비결 같은 것도 공부하고, 그래서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공부했던 다니엘이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되십니까? 우리가 걱정하고 있고 근심하고 있는 문제가 다 해결된 것처럼 보이는, 그리고 오늘날 강대국 사이에 벌어지는 그 큰 감당하기 어려운 이슈들을 모두 해결한 것처럼 보이는 느부갓네살 왕이었지만, 그는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미래를 불안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미래에 되고 싶은, 이 열방이 미래에 되고 싶은 나라를 세웠던 느부갓네살인데, 그 느부갓네살은 뭘 하고 있습니까? 그 미래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이런 불안, 미래에 대한 고민, 그래서 꿈을 해몽하려는 그 모습이 어리석어 혹시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해몽하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꿈의 내용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왕이여 꿈의 내용을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해석하겠나이다. 그러니까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무시무시한 말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지혜로운 말이기도 하고 잔인한 말이기도 하죠. 꿈이 신의 계시라고 믿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 그 꿈을 해석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고 신의 택함을 받고 그 계시를 알려줄 것이다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신의 계시를 받았으니 당연히 그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신의 계시를 받았으니 내가 꿈을 내용을 말하지 않아도 너는 그 꿈을 알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느부갓네살이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뭐예요? 가짜를 구분하는 겁니다. 당시에 만연하였던 미래를 점친다고 말했던 수많은 무당들, 현자들, 술사들, 그들이 했던 꿈의 해몽이 엉터리라는 것을 바벨론 왕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당하게 혹은 확실하게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말을 한 것입니다. 뭐라고요? 꿈 내용 말해주지 않을 거니까 꿈 내용이랑 꿈을 해몽해 달라고 한 것이죠. 진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요구한 것입니다. 굉장히 지혜롭죠? 다니엘의 해몽은 간단했습니다. 다니엘은 살아계신 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해몽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해몽을 하게 되죠. 해몽은 간단하면 뭡니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느부갓네살, 미래를 걱정하는 그 느부갓네살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 나라, 너가 그렇게 지키고 싶은 그 나라, 모든 나라를 점령했던 그 나라가 망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왕이시여 망합니다. 당신 다음 나라도 망합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망한다.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이죠. 그리고 44절에 영원한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입장에서 얼마나 기분 나빴을까요? 대제국을 다스리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던 자 느부갓네살입니다. 사실
현자들과 술사들을 죽이는 일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죽이겠다, 쪼개겠다, 거름더미로 만들겠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얼마나 느부갓네살이 힘이 셌는지, 권력이 강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조선시대 왕이랑 달라요. 법대로 해야 되는 바사제 국가는 달랐습니다. 그렇게 강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나라가 망한다? 자존심에 얼마나 상처를 입겠습니까? 그런데 반응이 달라요. 우리 46절 말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46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46절. 자기 나라가 망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아멘.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줬습니다. 해석 괜찮았어. 내 마음에 들었어. 이거 가져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나요? 그렇게 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꿈을 해몽한 그 다니엘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엎드립니다. 엎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47절의 고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겠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절하고 나서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되어질 일들을 전한 그 다니엘을 하나님으로 보고 엎드린 것이죠. 자, 부가적인 것을 다 설명하지 않더라도 굉장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꼬꾸라졌습니다. 엎드려졌습니다. 그런데 정신이 또렷해졌죠. 자신의 나라를 지키는 것이 자신의 능력으로 되어지지 않고 불안하다는 것을 알게 된 그는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자 이해는 못했지만 불안한 자신의 나라의 미래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번민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라이벌을 제거해왔고 머리를 써서 혹은 힘을 써서 자신의 나라를 강건하게 해왔지만 그는 닿을 수 없는 그 미래,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는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자신의 미래가 자신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고 주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을 알게 되니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엎드리고 참 하나님, 주제이신 하나님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다니엘을 아주 극진히 대우하죠. 맞습니다.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의 신하가 있어요.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의 메신저가 자기 앞에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말을 들어야죠. 그래서 다니엘을 높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자기 친구들을 높이자 하니 자기 친구들까지 높여주는 것이죠.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철저히 다니엘을 의지하는 자가 됩니다. 당연한 것이죠. 미래를.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그 미래를 다스리는 자가 다니엘의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창신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 세상은 느부갓네살처럼 되기를 소망하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처럼 보이는 사람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재벌이나 권력자들을 오늘은 굉장히 소망하죠. 요즘 어린 아이들에게 소망이 뭐냐, 꿈이 뭐냐 물으면 이렇게 대답한다고 하잖아요. 이것도 좀 된 건데 건물주, 맞죠? 월세를 받고 안정적인 삶. 핵심은 그겁니다. 미래를 대비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요즘 재테크 관련해서 엄청 뜨거웠었습니다. 코로나와 함께 시작된 것이죠. 직장이 나를 책임져 주지 않는다. 모든 것이 나를 책임져 주지 않는다. 그래서 미래를 대비하는데 엄청난 시간들과 소식들과 우리의 물질과 시간을 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해결한 것처럼 보였던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여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미래를 대비할 수 있고 알려준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복채를 갖다 줘서 그 얘기를 들으려고 할 겁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미래에 되고 싶은 사람, 느부갓네살 같은 사람들, 오늘날에도 느부갓네살처럼 똑같이 미래를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봤을 때 선망하던 그 재벌들이, 우리가 봤을 때 그 선망하던 정치인들이 누구를 찾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봤을 땐 그들이 안전해 보이나, 우리가 봤을 땐 그들이 선망의 대상이나 그들 역시 동일하게 미래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가진 권력, 힘, 지식은 불안한 미래 앞에서 불안해지고 미래 앞에서 철저히 무능해집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 애썼던 노력과 그들이 썼던 지혜들, 그들의 그 방법들은 굉장히 약합니다. 부실합니다. 그러니 그들을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창신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 미래의 주관자가 누구시라고 우리 지금 확인했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얘기를 안 했나요? 하나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분이십니다. 하나님 주관자이신 것이죠. 모든 인간의 문제들을 넘어서 이 큰 문제까지도 해결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로 가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마지막 13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역대하 말씀이었고 이 말씀이 에스라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망하기 전에 이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알고 계셨고 하나님의 계획이셨고 그 계획을 오차 없이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서에서 보았던 우리의 바람이 모두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는 그 느부갓네살 왕의 번민은 정당했고 옳았습니다. 왜 저러지? 돈 많으면서 힘 세면서 권력 있으면서 왜 불안해하지? 아니요. 그게 정당한 겁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그 나라는 망할 것입니다. 그들은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가운데 많은 악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해 준 것을 넘어서 더 많은 악을 범했습니다. 그들은 비록 남유다를 벌하는 심판의 도구였지만 그들 역시 심판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를 알고 계셨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를 두셨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 에스라서 말씀을 통하여 성취되었음을 보았습니다. 그 놀라운 왕 느부갓네살의 나라 바벨론은 망했습니다. 이제 흔적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읽었던 에스라서 말씀을 통하여 또 말씀하시죠. 또 대제국의 왕을 사용하십니다. 고레스 왕이죠. 그 고레스 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십니다. 70년. 우리가 아까 살펴봤듯이 대제국의 일들은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하죠.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70년이라는 그 세월을 말씀하신 대로 지키시고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레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스라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고레스가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쩌면 멸망당한 남유다 백성들을 지적하는 말씀일 겁니다. 이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는데 그들과 함께해서 열방의 제사장 나라 되게 하기 위하여 함께 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 또 믿지 않아 반복해서 믿지 않아 망한 그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왕은 하나님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성전을 재건하라. 성전이 무엇입니까? 성전이 무엇이죠? 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 이후에 주신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이야기하는 보여주는 경험케 하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그 성전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망가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원하지 않았고 우상을 숭배하며 우상에게 자신의 미래를 맡기고
그 안에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했던 그들 때문에 성전이 망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고레스의 입을 통하여 그들이 감히 닿을 수 없는 그 대제국 왕의 힘을 통하여 이 성전을 다시 지으시겠다. 지으라 라고 말합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 서비스가 장난이 아닙니다. 성전을 짓기 위해서 고레스가 팍팍 밀어줍니다. 어리둥절하죠. 남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의 성전을 방치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폐허가 될 정도로 되었는데, 그래서 포로로 흘려갔는데, 이 고레스 왕은 이 성전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도와주고 이끌고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다리다가 이쯤 해야겠다 싶어서 열심히 애를 써서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망하기도 전에 했던 그 말씀이었고, 그 말씀대로 성취하셨습니다.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그분을 말씀을 듣는 것이 성전이죠.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사용해서 다시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 남유다를 다시 회복시키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구 힘으로요? 남유다 백성은 어리둥절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회복을 시작하신 것이죠. 망했던 그들의 회복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예배하고 나의 말씀을 듣고 나와 함께 교제하는 이 성전을 지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포로에서 해방되면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나라가 망했다가 다시 되찾게 되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먹고 살고 땅을 개간하고 폐허가 된 곳을 기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내 자식들 앞길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될 건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뭘 먼저 명령하셨습니까? 성전을 재건하라고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교제하는 이것이 너희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미래를 우리 가운데 안전하게 이끌어 가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미래를 위한 우리의 다양한 의견이 중요하고 시급한 것이 아님을 저 이방 고레스 왕을 통하여, 그들은 만날 수도 조차 없는 그 놀라운 왕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창신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 이 세상도 코로나에서 회복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까? 백신 그리고 치료제 개발되면 된다 생각을 했죠.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전쟁이 벌어졌어요. 답이 없어요. 진짜 이 세상이 자신의 미래를 안전하게 이끌어가고 싶다면 세상에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맞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회복을 원하고 있죠. 한국교회도 회복을 원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또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서로 다투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누리고 그것을 제대로 회복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유다 백성에게는 그것이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의 미래를 위하여서, 이 땅의 미래를 위하여서 우리가 붙들어야 되고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알고 계시죠? 생각이 나실 겁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것,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붙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맞습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각 처에서, 각 영칼에서 예배를 위한 일들을 우리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다양한 곳에서 예배자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일들에서도 예배자가 필요하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예배하는 자들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예배를 회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제 간단한 생각인데요.
여러분들 고레스 칙령 아시죠? 고레스 칙령. 이렇게 성전을 재건하라고 말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약간 우스갯소리입니다. 요즘 예배를 드리기 좋아지고 있나요? 나빠지고 있나요? 방역 수칙을 보면 예배를 드리기 좋아지고 있나요? 나빠지고 있나요? 좋아지고 있죠. 확진자가 나와도 맞죠? 예배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안정 상태가 괜찮아지고 얘기하고 있죠. 방역 당국을 신뢰하냐 안 하냐 뭐 이런 다양한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오미크론이 확실히 안정적이고, 그리고 전파하는 것이지만 중증으로 나아가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역 수칙이 나올 때마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예배를 더 잘 드려라, 더 애써서 드려라 라고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배 나오기가 좋아지고 있어요. 제약이 없어지고 있다고요. 2년 전이랑 완전 달라요. 그때는 불안했습니다. 서로 의심했고 서로 안정을 위해서 피해야만 했죠. 근데 지금은 달라요. 괜찮아, 예배 드려도 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누가 조성하고 있나요? 정부에서, 세계 각국 방역 당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네, 방역수칙 지켜야 됩니다. 잘 해야 되죠. 안전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예배 잘 드려라, 하나님 나를 의지해서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생각 끝입니다. 사랑하는 창신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붙드는 일 우리 합시다. 하나님께서 미래를 주관하십니다. 하나님만이 미래를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불안과 고통과 아픔이 겪어지는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하나님 해결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두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 믿으며 그 하나님을 붙드는 일인 예배를 사모하시고 그 예배를 세우는 일에 전심전력해서 나아가시는 우리 창신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